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루터대학교의 김준현 교수입니다. 예, 저는 신학과 교수이고요. 오늘부터 루터 다이어리에서 루터와 성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서의 번역 그리고 루터가 성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붙이면서 사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루터는 결코 종교개혁을 하고 또 이 로마 캐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라는 이런 분리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한 것은 그런 의도로 이 95개조 논제를 붙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이 95개조 논제를 붙인 이유는 자기가 정말로 고민하고 또 자기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이 모여서 논의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이 95개조 논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95개조 논제를 붙이는 게 루터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95개조 논제를 붙이고 이런 어떤 논제를 붙이는 것은 루터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또 논의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이 공공장소 그때는 이 교회가 특히 유럽에서는 이 교회가 그런 공공장소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논제들을 붙이면 그러면 이 논제를 보고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라고 논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개신교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교회의 개혁이 결국은 유럽의 온 사회, 그러니까 독일과 유럽의 온 사회로 파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루터의 이 개혁은 사실은 이 대개혁 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영어로 보면은 레포메이션입니다. 예. 레포메이션은 그냥 개혁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앞에다가 종교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루터의 이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논제를 붙였고 그것이 파급되어진 효과를 보면 그거는 누가 보아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개혁운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95개조 논제는 면죄부 판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것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쭉 95개조의 논제를 살펴보면은 여러 개로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이 목회자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신부죠. 신부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예배는 어때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핵심이 되고 중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95개조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건 뭐 좀 다른 약간 주제를 벗어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면죄부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다라는 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냐, 면벌부냐라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런 논의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루터는 이 교권의 오용, 그리고 성서와는 무관한 제도의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짚었던 것이고, 이 95개조 논제에 나왔던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루터가 이 95개조 논제를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성서 이해에 대한 결실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에 숨겨져 있었던 그 진리를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루터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외적인 행위와 인간의 업적, 이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루터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 구원의 문제, 이건 루터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화두였고 또 매우 중요한 그 신학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런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진리를 다루는 것,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루터의 신학적인 주제였고, 또 그것이 바로 또 주제이면서 동시에 루터에게 있어서 과제가 되었고, 루터의 모든 어떤 신학적 원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루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어떻게 이제 성서를 해석을 했고, 또 루터가 어떻게 성서 번역을 했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서에 대해서 이제 만났다, 성서를 연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1508년 혹은 9년경에 비텐베르그에 오면서부터입니다.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신생 대학, 비텐베르그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비텐베르그 대학이 세워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교수들도 필요하게 되고 이랬겠죠. 이 신생 대학에 루터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신앙의 아버지고 혹은 신앙의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이쪽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를 가리키는 성서 학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그곳에 소개를 했고, 루터가 비텐베르그로 가서 이제 교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성서를 통해 성서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루터에게 있어서는 여기서도 역시 이제 성서를 낭독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이제 부여가 되었죠. 근데 사실 조금 뒤로 돌아가 보면 비텐베르그에 오기 전에 이미 루터는 성 아우구스타나 이 수도원이죠. 루터가 이제 처음에 수도원이 된 수도사가 된 곳, 거기서도 루터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성서를 읽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스타우피츠 이 루터의 그 조력자이기도 하고 후원자이기도 한
이 스타우피츠가 사실은 이미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부터 루터에게 수도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그 성서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가서도 이 성서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게 결코 갑자기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루터에게 이 성서를 읽는 그 임무를 주었을까요? 그건 루터가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정말로 이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이걸 너무나도 고민하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금식을 하고 그걸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 스타우피츠가 볼 때 이거 잘못하면은 그 자기한테 막 들어온 이 신입 수도사가 건강을 해치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답을 성서에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아라라고 하고 이제 그 루터에게 성경을 읽는 그런 임무를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타우피츠는 루터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루터를 추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비텐베르크 대학은 150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02년에 설립이 되었고 루터가 그곳으로 간 거는 1508년 9년경이라고 하면 정말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의 그 대학은 가장 이제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게 이태리의 볼로냐 대학인데 이미 1300년경에 기원 후 13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에 비하면은 이 그 비텐베르크 대학은 거의 뭐 한 200년 정도가 늦어졌고 그 뭐 이태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독일 내에서도 보면은 비교적 늦게 시작된 대학이죠. 아무래도 큰 도시들의 대학들이 먼저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텐베르크에도 대학이 설립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우피츠는 루터를 이제 아까 그 성서 학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위를 아직 받지는 않은 거예요, 루터가. 근데 거기서 비텐베르크에 와서 성서 학사로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부도 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터가 이제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자기의 후임으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이제 추천을 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이 됐고, 그래서 1512년 10월 달에 거기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러고 이제 1546년에 루터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거의 한 34년간 그곳에서 성서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또 이 95개조 논제를 붙이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이 그 비텐베르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자기 이제 그 교수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 계속해서 성서에 대해서 깊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루터가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강의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시편 강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08년 9년에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교수라기보다는 이제 스타우피츠가 성서를 강의하고 할 때 루터가 성서를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였고요. 주된 강의는 이 스타우피츠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1512년에 학위를 받고 그러고 13년에, 왜냐하면 12년 10월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13년에 이제 처음으로 루터가 이제 제대로 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가 시편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강의의 이름은 그 지금 알려진 걸로는 딕타타 수페르 살테리움이라고, 그러니까 라틴어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1513년에 시작해서 1515년까지 무려 2년에 걸쳐서 시편 전체를 강의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1515년부터 16년에는 로마서를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16년부터 17년에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1517년부터 18년에는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죠. 1513년부터 1515년까지 시편을 다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때의 강의한 분량이 엄청납니다. 예. 이때 강의한 분량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왜 국어 대사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두께가 되는 그런 걸로 4권 분량이 요때 강의한 분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이죠. 그래서 루터는 사실 이제 그 칼빈이나 이 칼빈하고만 얘기를 할게요.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아주 이제 딱 그 정리가 된 저서를 남겼는데, 루터는 제대로 된 저술물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예. 그의 삶은 끊임없이 논쟁하고 끊임없이 논박하는 그것으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고, 루터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제자들과 얘기하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 일이 계속됐기 때문에 루터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자기의 저술물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루터의 우리가 전집이라고 합니다. 칼빈처럼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루터 전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독일에서 다 했죠. 그래서 독일어판 이제 그 전집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바이마르 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마르 전집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4권 분량이 이런 지금 요때 13년부터 18년까지에 걸쳐서 루터가 강의한 강의록, 그걸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대로 정리는 못했지만 원고들은 다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원고들을 다 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강의록, 그 다음에 설교집, 그 다음에 서신들, 이런 것들로 쭉 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필기한 거, 그런 것들도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한 것에 대해서 루터가 답변을 하면 학생이 이제 그런 거는 학생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원고들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전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초기 강의들이 중요하냐? 이 초기 강의들이 결과적으로 이 루터가 그때 당시 중세시대 때 가장 유명한 그 철학적 사조가 스콜라 철학입니다. 예. 이 스콜라 철학에서 어떻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고민했고 평생의 과제고 또 신학적인 주제로 삼았던 그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에서부터 탈피해서 루터 자신만의, 그리고 지금은 후대인 우리가 볼 때 종교개혁의 전통 혹은 종교개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가게 되었는가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바로 요 초기 강의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뭐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주석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가 1518년경에 끝났다라고 하고요. 1518년에 끝나고 나서 이제 1518년, 19년 그 어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이때도 한번 주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한 번 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주석도 매우 루터 신학의 발전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만 이제 이렇게 2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시편도 한 번 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1513년부터 151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시편 전체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1519년부터 다시 한번 루터가 시편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그 루터의 그 강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 달라집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1차 1513년부터 15년까지의 강의 제목은 딕타타 수페르 살테리움이라고 했는데 이제 2차 시편 연구 혹은 시편 강의의 제목은 오포레시에누스 인 살모스입니다. 예, 역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때 당시에 그 루터 당시에 그 가장 그 유명한 철학 사조인 인문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원어를 이제 원어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13년부터 시작해서 쭉 강의할 때 처음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루터가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이제 직접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스콜라 철학에 잡혀 있었던 어떤 자기의 생각을 한 단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적인 성격들을 다 뛰어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그럼 우리도 다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이제 안경을 쓰고 보는 것에서 이때 이 라틴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를 번역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서 원어의 뜻을 최대한 이제 이게 그 살려야 된다라는 원칙을 정해주죠.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그럼 번역하고 나면 국어학자가 다시 그게 이게 올바른 건지 우리나라 국어 문맥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또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사실 이런 어떤 그 공인된 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좀 그 약간씩의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약간씩 이제 좀 그 원칙,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루터는 이제 성서 원어를 보면서 라틴어 성경, 다시 말해서 스콜라 철학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보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이런 어떤 분명한 원칙들과 또 아주 그 여러 사람이 함께 번역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국어학자들까지 동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셔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된 성경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이 루터는 2차 성경을 그 시편을 강의하면서 전통, 다시 말해서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전통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정말로 신경 쓰고 있었던 신학적인 주제, 인간의 구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에서 시편을 강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시편 강의가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터의 이 강의는 1521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시편 강의를 어디까지 했냐면은 22편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가 이 2차 시편 강의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실 겁니다. 1513년부터 15년까지 2년 동안에 전부 다 시편 전체를 강의를 했는데 1519년에 시작한 이 강의가 152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밖에 못했다고요? 22편까지밖에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가 바빴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만큼 루터가 여러 가지 정말로 공을 들여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외적인 그 상황을 보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종교개혁이 정말로 이제 본격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 황제였던 칼 5세가 이제 루터를 보름스 국회, 보름스 회의로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사실 뭐 칼 5세가 직접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제 그 루터의 어떤 그 생각을 듣고 이제 전달하는, 서로의 말을 전달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제 보름스 국회까지 갔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루터가 이제 이 보름스 회의, 의회가 끝난 다음에 루터가 실제로 정말로 이제 성서 번역, 신약과 구약을 번역하게 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